벌써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고별 강한하실 내용과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7가지 표적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네 번째 바로 하늘떡상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 여섯 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가지 표적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항상 결과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8단계, 복음의 초청에서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8단계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거듭남의 상태에서 바로 이 칭의의 단계인가? 성화의 단계인가? 이런 것을 좀 구분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이 상황을 놓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뜻만 풀면은 요한복음이 다 풀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끝까지 저항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17장에서 기도하셨죠. 이것을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라고 기록하고, 바로 누가는 감람산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같은 장면을 놓고 각기 동서남북의 다른 시각에서 바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복음도 다 4개가 합해져야 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먼저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은 그 이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그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 믿게 될 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또 기도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 있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전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순순히 잡혀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묶여주신 주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이렇게 또 주제를 달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잡혀주시는 것이죠.
잡혀주시면서 바로 결박당하다 묶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제 득세를 하기 위해서 그 첫 단계인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가야바 법정으로 또 안나서의 법정으로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흐름을 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밤에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늘 이렇게 무기를 들고 온 이런 내용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검과 몽치를 들고 살인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해서 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유대인의 왕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이사야서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믿지 않았고 정치적 해결, 즉 산헤드린 공회를 로마에서 임명을 합니다. 바로 이 빌라도가 임명할 권한도 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을 수도 있는 힘을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집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수완으로 6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지 않느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바라바라고 바로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빌라도가 빠져나가려 했지만은 세상 지혜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말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되물으셨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이 진리는 바로 관사를 붙여서 알레테이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도는 그냥 진리가 뭐냐 또 진리는 뭐고 이런 식으로 피해 가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진정으로 궁금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정중히 물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속사를 빌라도는 깨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밀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가야바와 안나서 이들은 서로 장인과 사위 관계지요. 이 대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의 죄를 심판합니다. 이들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었고 특히 이 사위 가야바는 유대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구속사를 깨달아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했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그는 구속사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밀란, 즉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폭동을 예방, 정치적인 결단이죠.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바로 이 공회원들이 서로 반반 나누어서 공회가 되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죠. 서기관과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서로 갈라먹기식의 정치를 하고 로마에 붙어서 섭정을 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팔아서 로마의 기득권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장사하는 데 관심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기득권을 가지고 또 많은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기득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합리하고 부정의 시대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왜 빌라도가 피해 나가지 못했고 또 제사장들도 피해 나가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결박당하시느냐?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는, 바로 성경이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에서 53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림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야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받을 구원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아버지여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들아,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네게 준 네 백성들이 산다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창세 이전에 자기 백성을 선정해서 주셨거든요. 그 백성을 찾으러, 이런 양을 찾으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해골산 골고다의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 원죄,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 후손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이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예수님께서 피하시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해서 알 수가 있었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가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신성을 강조했지요. 예수께서 잡으러 온 그들에게 바로 내가 그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를 말했을 때 그들은 모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사실에서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제자들을 여기에서 가게 놓아두라라고 제자를 보호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백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 말씀, 앞에 미리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희생당하시고 결박당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그들과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결박당하시고 이 결박당했다는 것은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의 절정이며 바로 사탄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으며 바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우주가 흑암으로 덮였던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지나십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죄책을 대속하는 것, 대리속죄하시는 그 시간이셨죠. 그것이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잡히셨고 결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해서 공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도 피해갔고 단지 또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큰 역할을 했다. 이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나중에 생의 마감을 자살로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유익,
바로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춘 자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향유 부을 때부터 싫어했고 반대했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역을 담당할 그 언약대로 선택대로 유기된 자의 역할을 한 사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연구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써라고 했지만은 이 빌라도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큰 신앙 고백에 가까운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에 선물로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공통점이지요. 이렇게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사건. 이 사건의 결과는 바로 이들의 인생을 허망하게 그렇게 지옥의 자식으로 사탄의 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시dim 선민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믿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인생의 행로가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내용과 빌라도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 안에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바로 칼빈주의의 우리의 대부 교부이지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묶으셨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자주 표현하는데 이것을 풀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이루신다. 이 성경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설교하고 암송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하샤마이,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사람에 관한 것은 애정으로 이루시고 또 인류 만물에 관한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해 놓았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구약 선거를 통해서 세상 왕들이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세계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선택된 택자들이고 이 택자들이 복음의 초청,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하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았고 오늘날도 그 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길, 구속사의 길은 어느 누구의 공로도 필요 없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구속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믿음의 공로가 필요했더라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면서 베드로를 한번 쳐다봐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봐라, 네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하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거기에 베드로는 꼬꾸라져서 통에 자복하고 후일에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스스로 거꾸로 올라간 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와 빌라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당연히 바로 제자들의 삶을 자청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바딩크가 얘기했고, 이 신앙 고백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로 피스트 세테 에테를 설명드렸죠. 단회적인 처음 믿을 때의 피스트 세테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평생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트 에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테를 읽느냐 에테를 읽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아우리스트 정동작을 선으로 이어서 바로 그림을 완성하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이 문법에서도 말해주듯이 우리 신앙은 오늘 믿음으로 첫 점을 찍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의 도움을 말미암아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평생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한 가롯 유다와 빌라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전적 타락한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없애주시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오셔서 마라나타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죽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의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면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바로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일부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성찬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악인으로밖에 인생의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경중왕급 가볍고 무겁고 급하고 한만한 것을 따졌을 때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소중한디?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일, 우리 밀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을 일일이 붙이지 않고 한 장 단위로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면서 산의 모습을 보고 있지요.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숲을 보고 나무를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만 듣고 귀로 마음에 담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냈던 바리새인들,
빌라도 또 가룟 유다 마음에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 즉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우리 밀양 선교교회가 각 개인이 교회이면서 모여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며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될 때에 교회가 성장되고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의 발전이 교회의 발전이다. 나의 헌신이 교회의 성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묶이셔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심을 우리는 듣고 보고 느꼈습니다. 이 구속사의 완성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임을 알고 스스로 묶이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언약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며 우리의 힘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께서 이미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세상을 리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